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고 힐난하고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유대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 유대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어울리다가 유대인이 온다라고 들으니까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바가 보통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이방인을 선교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를 너 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지나갔지만 그런 본문인지 잘 모르셨죠?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그림에 의하면 논쟁 중인 두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두 노인이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보면 잘 나오네요. 성경을 찝고 이야기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정면에 얼굴이 보면 손가락 끝이 성경을 향하고 있죠. 그 성경을 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이 누구냐? 이게 바울입니다. 대부분 다 바울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성경을 한쪽에 뭔가 열고 싶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노인, 손가락을 끼고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TV가 좋아서 다 잘 보입니다. 네. 이 빔 프로젝트였으면 제가 이런 설교 시도를 못하죠. 여기 이렇게 성경에다가 손가락을 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노인을 베드로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산이었습니다. 무슨 산이냐? 베드로는요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극성,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유대인 당파 중에 열심당원. 물론 조금의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열심당원은 자객단입니다. 내 목숨을 끊더라도 이 비느하스의 후계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이 자객단들의 특징은 우리 유대인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전염시키는 배신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자객단이고 그 자객단의 열심당이고 열심당원이 베드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옆에 칼을 갖고 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열심당원은 시칼이라는 칼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교 중심인데 예수님 만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당파에서 삼마이 학파라고 얘기하는 유대교의 모든 경전 해석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자 연합 중에 가장 수장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둘 다 유대교에서 둘째하라면 서러울 게 없는데 둘 다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같이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방인 선교에서 문을 열고 있는 장면이 쉽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충격적인 장면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변심한 겁니다. 변절한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증거가 딱 잡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초대교회 이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문제를 잘 조율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아마 쪼개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그림을 그려갔는지를 성경을 살펴보면 참 오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도 모든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현 시대의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갈 때, 대화를 할 때 어떠한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사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됐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눈 멀고 스데반 죽일 때 같이 있다가 그랬는데, 눈 멀은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눈 멀었다가 뜨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이란 뜻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렇게 유대교 중심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방인 중심으로 기독교를 가져가는 대급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알지만 잘 모르고 안다 생각해서 잘 살펴보지 않는데,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집어가면서 스킵해서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의 1절에 베드로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이름이 배경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가 3절에 보면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업하신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방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고넬료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본인이 시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9절부터 보면 9절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일이 기도 중에 다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은 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10절 황홀 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내 귀를 11절 내 귀를 땅에 들였더니 12절 네 발 가진 짐승 13절 소리에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4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않은 걸 먹지 못하는 15절. 두 번째 하나님 깨끗한 건 내가 속되지 마라 16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3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환상이 있었는데 3번이나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보내주는데 베드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거부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열심당원이고 철저한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교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을 도저히 못 먹는다고 했는데 이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17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와 만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한 멘트, 만나자마자 처음에 한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에는 이러면 안 돼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위법입니다. 불인 겁니다. 불법을 하나님이 얘기해가지고 베드로 안에서 지금 신앙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지금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본인의 자의식과 멘탈이 이게 불법이라는 것, 위법이라는 것. 그 성령이 보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면 역사가 쭉쭉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기록인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베드로가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바운더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더 심했습니다. 바울은 더 심했습니다. 사울은 죽였으니까. 근데 이 바운더리를 눈이 멀고 뜨면서 환상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 두 번째 장면이 더 중요한데,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참 중요한데, 사울과 바울이 이 선을 같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런 경험을 했으니 온전히 평탄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떨어집니다. 이 유대인 생각에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심각하게 유대인 문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충돌을 합니다. 세게 충돌을 합니다. 이방인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의 교회가 쪼개질 뻔했습니다. 그 15절에 이거를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라고 우리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신학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이 충돌이라는 현상이 기독교의 자리를 잡아가는 교두보가 되는 묘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장면은 다시 한번 우리 렘브란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셨고 베드로와 바울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와 바울이 갈라졌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그림도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함께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결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한 그림에 같이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순도는 변함이 없더라.
진보를 취하든 보수를 취하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그림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퇴색이 된다면, 바울 입장에서 퇴색이 돼서 쫙 나가면 영지주의가 돼버리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퇴색이 돼서 쫙 나가면 다시 도로 유대교가 됩니다. 영지주의자와 도로 유대교는 저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둘 다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압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게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유지되어 있는지, 바울에서 조금 더 삐끗해서 영지주의 쪽으로 가든 베드로에서 삐끗해서 다시 도로 유대교가 되든 내 신실함이 변질이 되어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이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는 것을 자기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 본인의 노력이 한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없애주셔도 됩니다. 한 푼어치도 없었다는 소리가 뭐냐? 사울도 바울이 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잘 살펴본다는 게 어쩌면 내가 잘 볼 수 있다라는 착각의 산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신앙을 본다 한들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를 처음에 유대인을 만났을 때 이 산을 넘어가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랐습니다. 이거를 언제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신과 신념을 점검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소신과 신념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하나님이 진군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 신념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 가시면 내 신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유대교 중심의 교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면 유대교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신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의 음성을 귀 기울이느냐 안 귀 기울이느냐의 핵심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와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생각과 신념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내가 참아야지. 근데 참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건요, 참다가 터지면 옛날에 참았던 건 다 튀어나옵니다. 언제 폭탄이 터지느냐가 문제지 참는 것은 나중에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그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지? 또한 우리 어느 교인
황존직 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에 귀 기울이는 것을 끊임없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가 중요합니다. 왜 끊임없이가 중요하냐? 아까 렘브란트의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렘브란트는 사실은 베드로를 살짝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왜 베드로를 지적을 하고 있냐? 베드로의 자손이 되고 베드로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가톨릭입니다. 렘브란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개신교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가톨릭을 지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니들은 깨달아라라는 복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아까 얘기를 했죠.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근데 이 가톨릭도 유비가 되지만 개신교 중에서 도로 가톨릭화가 될 수 있는 경향을 가진 개신교 계파가 있었습니다. 루터 계열로, 루터란 쪽으로.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동일하게 개신교에도 봐라, 너희가 도로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베드로가 되려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개혁과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중에 개신교를 지원하는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해석을 들으니 렘브란트가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했다간 감옥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귀 기울이고 있냐. 내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네가 그래 걔봐 하나님의 자손이고 축복받은 목사 맞다. 축복받은 성도 맞다. 근데 네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다짐했었던 그 환상은 어디로 가고 이방인 앞에서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서 있는 위치보다 성령님이 빨리 뛰어가고 계신데 봐라. 너는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있느냐. 우리 삶에 얘기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림을 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베드로조차 바울에게 힐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게 희망이 있는 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담아주십니다. 하지만 담아주신다고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들이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날마다 진군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모든 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충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10번 참아보십시오. 안 참아집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나. 교회에서 이견이 달라지고 충돌이 하면 그래, 내가 처음에 환상 봤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안 참아집니다. 베드로도 환상 봤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이거를 집중해야만 우리는 죄송하지만 베드로 선생님을 넘어 바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하길교회 성도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또한 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청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환상과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시프트 하셔서 내 환상과 소신이 과거의 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와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아무리 내가 안다 해도 과거의 경험이 이거를 잡아주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찬양하는데 이것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있는 삶의 자리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자녀의 문제, 그리고 형제의 문제도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가 순탄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느냐를 알아야 자녀 교육도, 형제간의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가정 공동체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내가 답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담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중에, 내 기도 제목 중에, 내 관계 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제일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체험과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은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곳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